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서 죄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듯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고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죄라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한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늘 거역하였기 때문이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인자하심으로 죄인들을 이끄시는 것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시인은 그들처럼 우리도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임을 깨닫고 살아가죠. 그들을 보며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나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인간임을 깨닫는 것. 이것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들은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놀라우신 일로 홍해를 가르신 일에 적들을 바다에 수장하신 그 일에 엄청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나 그 즉시 곧 잊어버렸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람들의 문제,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바로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은혜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 이것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우리는 그와 같이 인자한 마음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내 뜻을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였고 그래서 범죄한 것은 너무나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을 모르는 하나님을 보고 참지도 못하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욕심이 우리가 다시 삶에서 범죄하는 이유가 될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이 문제로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악의 행동마저도 해버렸죠.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기어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영광과 은혜의 순간을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고 오직 자신들의 살궁리만 하는 악함,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악함만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결국엔 기어코 우상 숭배까지 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로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당연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그들이 기어코 우상숭배마저 해버렸으니 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4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에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긍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인자하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경험했고 그들의 범죄 앞에서 결국 하나님은 택하신 그로 말씀하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날마다 늘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내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만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덮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인 줄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는 우리이기에 더욱 예수만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만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